오늘부터 살펴볼 본문은 자성법문 서원학부터입니다. 세간에 흔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한량하고 무변한 것이어서 이 마음부터 공부하는 것이 참으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올바른 법이다. 듣기는 매우 좋은 말 같지만은 이것처럼 황당무계한 소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내 성품 가운데 일체 법문이 있으니 마침내 이를 배우리다 하는 것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말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자성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 이미 일체 법이 다 들어있다고 할 것 같으면 따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제 성품을 제 스스로 잘 운용하여 쓰기만 하면 이것이 곧 올바른 일이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따로 배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성법문 서원학이라고 해서 제 성품의 법문을 기필코 배우고자 서원하나이다 하였으니 도대체 무엇을 배운다는 말인가? 우리가 한간에서 세상사를 배울 때에는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맛보지 못한 것, 그리고 말해보지 못한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 말을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남의 의중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다가 비로소 이것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구명해내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연구를 하는 사람은 이리저리 뒤져보아서 그 연관관계를 해독을 하고 그 암호를 해독하듯이 세상사를 해독함으로써 내가 세상사를 좀 배웠노라 하고 그와 같이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자성법문 서원학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앞서서 있었던 법문무량 서원학과 반드시 연관되어져 있고 그를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계라고 하는 것이 본래 다 거짓인 줄을 알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올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사에는 하나도 내가 배우지 못할 것이 없듯이 배울 것도 또한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배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없는 것을 배워야 할 텐데, 저 법계의 일체유라고 하는 것이 모두 내 성품에서 나왔거늘 어찌 내가 그를 배울 것이며, 필경에 저와 같은 모든 세상의 존재라고 하는 것들이, 그 경계라고 하는 것들이 나를 비롯해서 밖에 그와 같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나의 모습과 추호도 다르지 않을진데 어찌 또한 이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리하여 안팎이 스스로 무너지고 경계와 본체가 스스로 무너지면서 이런 것들이 다 부처라고 하는 것은 가짜 이름이요, 법계라고 하는 것은, 번뇌라고 하는 것은, 고뇌라고 하는 것은, 그리하여 탐진 번뇌 그 자체가 본래 허명이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가 허명이라, 허망한 이름이로구나 할 때에 이것처럼 투철한 암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깜짝 놀랄 때에 참으로 올바른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새로운 것은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간 것도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깨우쳐 놀라면서, 소스라쳐 놀라면서 바로 이것이로구나 하고 비로소 안다고 하는 것은 없었던 것이 왔다는 말도 아니며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서 사라져버렸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그대로 나의 모습이요, 나의 코이며 나의 입이며 나의 귀인 줄 아는 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다만 스스로 깜짝 놀라서 소스라치고 그리하여 신심을 내는 것뿐입니다. 돌이켜보건대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번뇌의 온상입니다. 이것이 일체의 경계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곧 고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기 때문에 고라는 진리를 내세웠습니다. 그 고라고 하는 것이 허명이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을
가짜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가짜를 퇴치시키기 위하여 다시 그와 같은 가짜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그리하여 고라고 하는 것은 극락으로 이르게 됩니다. 스스로 이르는 것이지 고가 없어지면서 따로의 즐거움이 오고 즐거움이 오면서 고가 다시 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이 두 개가 다른 물건이 아닙니다. 내가 몸 안에 일어나는 자그마한 변화를 볼 때에도 똑같은 경우를 우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몸에 들어온 약기운이 퍼지면서 갑자기 모든 고통이 스스로 없어져 버립니다. 이 고통이 없어질 때에 사람들은 왕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고통이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간 곳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생이 무엇이냐고는 묻지 아니하고 부처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제 자신이 얻지를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었던 것입니다. 부처가 어디 계신가 하고 물었습니다. 스스로 묻고 보니 바로 그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법당에 와서 앉아 있으니 벌써 부처님이 내 앞에 와서 계십니다. 내 앞에 정조하고 앉으시고 나는 그 앞에 절을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절을 하는 그놈이나 절을 받는 불상이나 두 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몸이고 불상이요, 이놈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놈이 참으로 존재하는 줄 알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 불상이 참으로 존재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 불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부처가 따로 존재하는 줄 알 때 이 마음도 곧 부처가 되어버립니다. 저것이 가짜인 줄 아니 이것이 도리어 진짜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 저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허명이요 가명입니다.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며 진짜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와 가짜라는 노름을 통해서 진정으로 제 자신을 스스로 보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것을 제 성품을 본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처가 되는 일을 다른 말로 바꿔서 견성한다고 합니다. 즉 성품을 본다는 그 말입니다. 성품 보는 것이 부처를 보는 것입니다. 성품은 어떻게 보는가? 우리가 귀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탐진 번뇌가 탐진치가 그대로 번뇌요. 번뇌가 뒤집어지면 곧 개정해라. 개정해가 곧 부처이며 다른 것이 아니더라. 그래야 이것이 전부 다 내 성품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품을 본다고 합니다. 이름은 그러하지만 말은 그러하지만 이것은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이름을 아무리 좋은 이름을 붙여도 그것은 아직은 내 이름이 아닙니다. 부처를 보라 부처를 보라 성품을 보라 성품을 보라 아무리 하여도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부처를 본다고 하니 모양이 없는 부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 성품을 보라고 하니 모양이 없는 내 성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리하여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사이에서 수없이 많은 법문을 스스로 익히 듣고 익히 보고 익히 냄새 맡고 익히 입놀림을 하게 됩니다. 가지가지 말을 하면서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저절로 압니다. 이것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듣자마자 아는 것이요 보자마자 아는 것이요 냄새 맡자마자 아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사케 친결을 합니다. 그리고 방문 앞을 넘어 들어갑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와 같이 왔는고? 나는 지금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왔습니다. 부처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왔습니다. 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왔습니다. 제가 안심을 하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안심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올바로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견해를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질문하는 바는 108가지로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108가지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부처님의 경전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문들은 다만 우리가 스스로 중생임을 자처할 때 보여주는 하나의 노름에 불과합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다 하나입니다.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물음뿐입니다. 50년 동안 부처님을 찾아뵈면서 60년 동안 부처님을 찾아뵈면서 계속 절을 하고 처음에는 불상이 좋아서 찾아갑니다. 절마당이 좋아서 갑니다. 경치가 좋아서 갑니다. 공기가 좋아서 갑니다. 스님이 좋아서 갑니다. 불상이 좋아서 갑니다. 탱화가 좋아서 갑니다. 이것저것이 물맛이 좋아서 갑니다. 그러나 필경에 가서는 그렇다. 내가 이와 같이 오랜 동안 부처님을 찾아다녔으니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도대체 무엇이 참으로 부처인가? 내가 여기 오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래야 필경에 나는 무엇인가? 도대체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이놈은 도대체 어떤 놈인 것인가? 우리가 마음을 보라, 성품을 보라, 성품을 보라고 하니 도대체 무엇이 마음인가? 지금 마음을 쓰면서도 제 스스로 분명치 않기 때문에 마음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마음에 혼란이 왔기 때문에 묻습니다. 스스로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경계에 걸려서 제대로 판가는 분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스스로 묻기를 무엇이 부처인가를 묻습니다. 이리 해서 차성 가운데에는 한없는 법문이 있나니 그 법문을 기필코 배우겠나이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따로 배울 법문이 없다. 제 성품 보는 공부가 가장 중요한 공부이다. 성품을 보는 공부다. 성품을 보는 공부는 무엇인가? 탐진치 사막을 계정의 사막으로 돌리는 공부입니다. 이름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돌이키는 공부입니다. 참의 공부입니다. 관세음보살도 본심 미를 펼치어서 그 법을 펴니다. 아미타불도 본래 본심입니다. 우리의 성품 그 자체를 아미타불이라고 부릅니다. 아미타불을 염하여 생각이 끊어지고 스스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없을 때 호련히 육문의 자금광이 환히 비쳐나옵니다. 눈, 코, 귀, 혀가 이와 같이 밝을 수가 없습니다.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맛보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부처님의 법문이 나옵니다. 내가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 나옵니다. 책을 보지 아니하여도 나옵니다. 글을 보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분명히 아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분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배우는 것은 그것을 옮기기 위한 수단일 뿐이요, 저들에게 듣게 하고자 할 뿐이요, 실제로는 듣는 자와 말하는 자가 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남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말을 더더군다나 내세울 필요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그래 스스로 분명한 법문입니다. 듣자마자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는 즉시 압니다. 성품을 보는 즉시 일체법이 다 분명해집니다.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법을 들여다보는 이놈이 그대로 불법입니다. 말을 듣자마자 언하에 즉시 깨닫습니다. 언하에고 뒤집어집니다. 무엇이 부처냐고 묻습니다. 그래야 마삼근이라고, 삼배가 세근이라고 들어올립니다. 이 들어올리면서 읊조리는 한마디 마삼근이라 하는 법문에 어찌하여 저 옛 고인들은 깨달았는데, 이 20세기에 사는, 21세기에 사는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말에만 쫓아가고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 달마대사께서 이 동토에를 오셔서 법을 피시고 그 까닭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다만 이 마음을 전하여서 저 미혹한 중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제 성품을 보게 하면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직접 가르친다고 하였습니다. 달을 가리키면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제 성품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정전백수전이라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합니다. 도대체 뜰 앞에 잣나무라고 일러주시는 그 말 속에 어찌하여 조사가 오신 뜻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인가? 왜 이것을 믿지 않고 참고하지 않습니까? 즉 공부에는, 가장 중요한 공부에는 가장 무서운 신심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두터운 신심이 기반이 되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단이 있어서, 굳건한 의심이 있어서 그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성본문 서원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도는 제 성품 가운데 스스로 이루어지는 길이요, 제 성품 가운데서 스스로 배우는 것이요, 제 성품 가운데서 스스로 읊조리는 말소리요, 제 성품 가운데 그 자체에 아무런 모습도 갖추고 있지 않고 모든 형체 뒤에 숨어있는 이 마음이, 마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을 하는 그 마음은 도대체 보이지를 아니하나니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그럼이 어떤 것인가? 그 본체가 어떤 것인가? 그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 있는 것인가? 이리저리 의심을 하여도 이제는 다시는 길이 없었습니다. 모든 길이 끊어졌을 때 이와 같이
활짝 다가오는 놈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얼굴을 처음으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거울에 의지하여 내 얼굴을 보다가 이제는 눈을 감고도 내 얼굴을 환히 들여다봅니다. 그 얼굴에는 코도 없고 눈도 없고 귀도 없습니다. 그러나 환히 보고 환히 듣고 환히 냄새를 맡습니다. 하는 말마다 그대로 진실된 말을 하나니 그리하여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서인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신성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